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목소리를 맞추어서 함께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우리의 예배 속에 성령님 임재하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월요일날 느닷없이 어떤 사람한테 주먹으로 볼을 한 대 주어 맞아도, 화요일날 걸어가다가 돌에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도, 수요일날은 생각지도 않게 운전하고 가는데 누가 와서 쾅 들이받아도,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이런 사건 사고가 우리 주변에서 끊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때요? 믿음의 삶이 돼야 되겠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국 백성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꿈꾸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모세는 고백하기를 길어도 70이고 80이라 그랬어요. 21세기는 의학이 발달해서 100세 세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100년의 시간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가만히 보면 너무 빨리 가고 날아가는 듯하고 빛과 같이 흘러가는 그러한 삶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성경이 움직이게 해라. 아니, 까만 건 글씨고 흰 건 종이인 성경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라.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줘라.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라. 그렇게 살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서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이면은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학식대로, 세상의 원하는 모양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비록 우리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천국 백성의 라이프 스타일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관심이 어디 있냐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쓰고 있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떠한 문화나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권력이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자녀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까?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크리스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이 살아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남을 비방하라, 남을 미워해라, 남을 시기해라, 남의 것을 빼앗아라, 그건 세상의 원리지 성경의 원리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공부를 해도 비즈니스를 해도 나이가 먹어서 백발이 성성해서 이제 내일 모레 죽는다 할지라도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 영광이에요. 이 땅에 사는 젊은이들이나 노인이들이나 어린아이, 모든 생명, 모든 동식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결국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주어졌다는 거죠. 성경이 성경되게 하는 삶,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삶, 성도가 성도되는 삶을 우리는 꿈꾸며 살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그런 신앙의 사람들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21세기에 다시 한번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정치와 경제가 좀 성경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니에요. 세상은 보면 전혀 반대의 길로 가고 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사로잡혀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21세기 그게 가능할까? 근데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1세기의 종교 개혁의 신앙을 이어받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십자가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받은 것과 천국 백성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닫고,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삶.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일교회가 31번째 생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든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한 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아요. 근데 벌써 11월 첫째 주입니다. 이제 달력도 2장 남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일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크던 작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모여서 예배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31년을 보내고 32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게 2003년입니다. 2003년 5월 첫째 주예요. 그때부터 교회를 섬기면서 99살 되신 권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가게에서 강도가 들어와서 총을 맞고 돌아가신 장로님도 계셨습니다. 암 수술을 여러 번 받고 힘들게 살다가 돌아가신 집사님도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일터와 닿는 손길에 물질의 축복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모릅니다. 교회도 성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결혼식 주례도 했습니다. 지금도 자녀들을 잘 키우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젊은 부부들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 교회에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보람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신앙의 미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입니다. 저와 제1교회와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참 많은 일들을 하셨고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가 성장해서 또 다른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일터를 세워가는 모습 속에 오직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서로를 향한 믿음, 서로를 향한 격려, 서로를 향한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성도들의 믿음 생활 속에 가득 그렇게 함께 했으리라 확신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었고 주님의 돌보심이 있었고 주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고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100가지의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한 가지의 가능성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반대입니다. 99가지 준비된 가능성과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때문에 절망하고 낭망하고 그리고 불평불만하며 좌절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오래된 영화입니다만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에 보면요, 언젠가도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린 것 같아요. 주인공이 이쪽 벼랑 끝에서 저쪽 그 벼랑 끝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다가는 이쪽 벼랑 끝에서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냥 내딛는 거예요. 떨어지면 뼈가루도 못 찾을 정도로 까마득한 그러한 낭떠러지 절벽인데 발을 내딛어요. 근데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 보이지 않던 다리가 쫙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잘못 디디면 떨어져요. 근데 발을 내딛는 거예요. 발을 내미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노아는 수많은 주위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는 120년 동안 아라랏산 위에다가 배를 만듭니다. 그의 아내와 3명의 자녀와 며느들이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일을 돕습니다. 아마도 믿음의 은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노아는 진작에 배를 박살내고 파토내고 말았을 겁니다. 도망쳐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아는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배를 만들었습니다. 노아 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노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똘똘 뭉쳤습니다.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물이 달라집니다. 당시 사람들은 죄악이 목구멍까지 찼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차올랐어요. 이제 곧 토해낼 참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를 통한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의 주인공들이 됩니다. 노아 한 사람으로 하여금 후손이 달라져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마저도 달라졌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먹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가 이어져 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하나님은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그랬습니다. 한탄하셨다. 그런데 노아를 통해 하나님은 위로를 얻습니다. 그래서 전 인류의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수정되는 것을 봅니다. 노아와 무지개의 언약을 맺으시고 인류의 역사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변화를 일으키는 데는 나이하고는 문제가 안 된다, 상관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에 그의 나이가 600살이 가까웠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은 나이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변화의 중심에는 믿음이 있을 뿐이에요. 믿음의 사람만이 있는 거예요. 나는 허리가 구부러지고 이제 다 망가졌어요. 머리는 이제 허예요. 이제는 기운도 없어요. 아니요. 믿음만 있으면 그분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일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변화의 중심에는 믿음의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모레 이제 미국 대통령 이제 선거하잖아요. 힐러리 후보도 나이가 많고 트럼프 후보도 나이가 많고, 다만 누가 되든지 나이하고 상관없이 정말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미국의 그 역사 속에 있는 신앙의 모습을 좀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망입니다. 이민자들, 이민 생활하는 사람들이 좀 어려움 좀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좀 뭔가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 노아가 믿음으로 변화의 주인공이 되었던 사건을 우리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31번째를 보내고 32번째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가정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동행하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섰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불가능함을 가능으로 바꿔주십니다. 비난과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믿음으로 견뎌내게 하십니다. 100% 확실하지 않은 일이었음에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했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눈으로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 제일교회가 과연 이런 믿음의 교회로 지금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나는 과연 정말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나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묻고, 그렇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반석이신 주님과 함께 천국을 향해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노아의 믿음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와 같은 믿음을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에게도 좀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라는 이름은 있지만 성도답지 못한 이 시대 앞에 진정으로 정말 성경의 사람이 무엇인가?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님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어떻게 하리라? 받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그렇게 들려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이었어요.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으면 세상이 이길 수 없다고. 믿음이 없으면 이러한 표적을 볼 수 없다고. 1973년도에 제가 언젠가도 이 이야기는 꼭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꼭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만삭이 된 여인이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선교사 마을을 찾아갑니다. 한국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영하 16도와 훨씬 넘는 아주 추운 날씨입니다. 걸음을 옮깁니다. 길이 미끄러워서 한 걸음 올라가면 두 걸음 미끄러지고 한 걸음 올라가면 두 걸음 미끄러지고 결국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깊은 산 속에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장로 바닥에다가 솔잎가지를 꺾어서 덮습니다. 치마를 벗습니다. 그 위에 깝니다. 해산의 고통도 잊고 이 여인은 태어나는 아이, 자기 몸에서 바깥으로 세상으로 빠져나오는 그 아이의 머리에다가 자기의 속옷을 벗어 덮습니다. 모든 옷을 벗어서 아기를 덮고, 그리고 이 엄마는 새우처럼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그곳에 눕습니다. 이른 새벽에 선교사님이 새벽에 교회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집차를 타고 언덕을 넘어오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차를 급히 세워요. 온 몸이 시로락이 걸치지 않은 한 여인이
웅크리고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품 안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 새벽에 경찰을 불러서 이 여인의 신원을 파악하려고 했지만 이 여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사는지, 이름이 뭔지, 누군지도 모릅니다. 양지 바른 곳에 선교사님이 그 여인을 묻고 이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가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때쯤 선교사님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아이를 불러놓고는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너 나를 따라서 미국에 갈래? 아니면 어머니의 나라인 여기 있을래? 라고 묻습니다. 네가 선택하라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 시절에 그나마 자기 아버지가 자기하고 색깔이 다르고 모습이 다른 것도 두렵고 고통스럽고 늘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했는데 이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는 더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염없이 웁니다. 그러다 갑자기 추운 겨울날 맨발로 밖으로 뛰쳐나가요. 달리고 또 달리고 결국 이 아이는 동구 밖에 언덕 위에서 먼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열을 토합니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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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어머니. 그리고는 어머니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어머니 무덤 주위에 난 가시나무 잔가지들을 맨손으로 꺾습니다. 잡풀들을 뻑 뽑아냅니다. 그리고 쌓인 눈을 손으로 쓸어내려요. 그러더니 이 아이는 자기 옷을 한 자락 한 자락 벗어서 어머니 무덤에 덮습니다. 쌓인 눈 위에 벌거벗은 채로 무릎을 꿇고 이 아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그때도 이만큼 추우셨어요. 핏덩어리 같은 날 살리기 위해 이렇게 추위 속에 고통 속에 죽으셨어요. 날 살리기 위해 벗으셨다죠. 내가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뒤쫓아온 선교사 부부가 멀찍이서 이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장엄한 모습 앞에 그저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포기할 수 없는 아들, 한 생명, 그 아이가 자라나서 어떤 꿈을 이루고 어떤 세상의 일을 이룰지 모르는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그 생명을 살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로마의 채찍을 보면요 120cm의 길이에 가죽으로 꼬아 만든 것으로 박달나무를 매달고 다시 끈을 매달아서 손에 감아 붙이고 마디마디 짐승의 뼈를 쪼개어 꽂고 끝에는 주렁주렁 엄지손톱만한 납을 매달고 그걸 돌리면 무시무시한 굉음이 일어나고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나는 그 채찍으로 한 번에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39대를 때려요. 40대를 맞으면 죽기 때문에 죽기 일보 직전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게 로마의 형벌이에요. 이탈리아의 티리노 성당에 보관되어 있는 예수님의 수위의 신비에 보면은 예수님이 두 번 맞으신 걸로 나와요. 80대, 40대를 2번 맞았어요. 예수님은 이 태형으로 인하여서 목 밑으로 종아리까지 살이 흐물흐물 다 떨어져 나갔대. 뼈가 바깥으로 터져나올 정도로 그 상처가 죽을 만큼 쓰라리고 아파서 살갗에서 너무너무 강렬한 열이 나서 그가 입고 계셨던 수위에 사진이 찍힐 정도로.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미국의 톰슨이라는 고고학자는 예수님의 몸에 박힌 못을 연구했어요.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다듬지 아니한 그 못은 얼마나 묵직하든지 뼈라도 충분히 뚫을 수 있는 그 못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뚫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묘사한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반신을 천으로 가리고 있지만 사실은 로마의 십자가형은 창피와 수치를 주는 형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걸치지 못하게 합니다. 다 벗겨버립니다. 벌거벗겨진 예수님,
하나님의 외아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것 자체도 창피하고 어쩌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여인이 바라보고 있고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고 로마의 수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조롱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께서 벌거벗김을 당하신 거예요.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창피를 당해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수치를 당해본 적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벌거벗김을 당해본 적 있냐고요? 예수님의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지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말은 할 수 있겠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어쩌면 십자가 짓밟고 지나가지는 않는 삶인지.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나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셨느냐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달리며 죄악 속에 흔들리며 살아온 우리의 인생 속에 다가오셔서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고통당하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 영광 보좌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그게 은혜잖아요. 내가 돈 주고 그거 샀나요? 값없이 얻은 은혜 아닙니까? 예수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통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맞으신 그 맷자국이 느껴지고 십자가의 고통이 믿어지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했으니까 그저 내가 믿는다고 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래요, 나는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됐으니까 내가 믿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믿음 자체도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주님이 내 안에 믿어지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본의 위대한 그리스도인 우츠무라 간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저주고 믿어지는 것이 은혜다라고. 그 예수님 믿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불교 집안에서 자라고 어렸을 적에는 무당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무당이 하라는 대로 했던 그러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고백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시간에는 그들의 고백 속에 한 걸음 더 나가 믿음의 사람이 되자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의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의 모습으로 행복을 심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2222 세계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꿈을 꾸고 도전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믿음 속에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꿈을 꾸지 않는다면 어떻게 비전이 생기겠습니까? 주님은 꿈꾸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 구원이 주님의 꿈이라면 우리도 그 꿈을 꿔야 되겠죠. 교회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면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는 일, 풍랑을 만나도 고난을 당해도 허리케인이 와도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물질이 많아지는 것도 건강해지는 것도 두 번째, 세 번째지 첫 번째는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담고 사는 겁니다. 사랑이 가득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고 사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은 꿈을 향해 달려갑니다.
목표를 세우고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지역교회 성도 여러분, 31년 스프링필드 퍼스트 코리안 처치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비하고 교회를 세우며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감사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나의 믿음을 보여주십시다. 내가 이 땅에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런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모습을 이 땅에 보여주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온전한 믿음의 교회로 더욱더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